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4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육신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일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율법의 요구, 율법의 정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지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압도하시면서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 육신을 쫓는 자하고 영을 쫓는 자. 그래서 영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 육신의 생각은 그 결과가 사망에 이르게 되고 성령과 함께하는 그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결국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도 않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9절에 가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너희가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제는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할 때 생각도 마음도 우리의 모든 행동도 성령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완전히 거듭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습니까? 예수 믿도록 하셨고 또 예수 믿은 다음에도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성령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과 함께 하느냐 하느냐, 거기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지만은 성령께서 궁극적으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를 변호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또 예수를 전하는 그 일을 하시는데 예수를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특성과 또 예수의 생애를 드러내고 예수의 인격을 나타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셔서 우리를 예수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내 안에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내 안에 모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가 없었어요. 눈에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에 한정되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신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에게 그 죄사함 받게 되면은 그 거룩한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계신 거예요? 주님,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그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받은 자들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성령과 함께 해야지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11절에 가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뭘 받으셨어요? 성령을 받으셨죠. 성령과 함께 공생애를 시작하시다가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까지도 누가 관여하셨다고요? 성령께서 관여하신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성령을 누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이 이제는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죽을 때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의 영은 성령과 함께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우리가 언제부터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냐면 침례를 받는 순간부터, 예수를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물론 그전에도 우리가 예수 믿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도 바로 성령이셔요. 그래서 불신자였는데 예수를 믿을까 말까 망설이게 되고 또 고민하게 되고 막 흔들리고 마음이 그래도 교회 다녀야 되나 두려운 마음도 들고 그런 것들도 물론 성령께서 그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고 또 움직이는 역할을 하시지만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와 이제 주관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완전히 성령께 압도당해서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주의 일하는 일에 충성하는 일에 아주 사용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단계들을 쭉 거쳐오신 분들이 여기 대부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그런 경험들을 해봤기 때문에 성령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는가를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과 함께 살다가 부활할 때도 성령과 함께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가장 강조해야 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 율법과 복음의 완성이 바로 이 성령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이 로마서 8장 오늘 읽으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들도 많지만은 그러나 성령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말씀 듣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많이 나타났고 지금까지도 그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큰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촉구하면서 조금이라도 너희가 경각심을 늦추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끝까지 긴장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해왔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바짝 긴장하면서 매일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게 되고 또 어떻게든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이고 오늘 말씀처럼 육신을 쫓고자 하는 내 속에 있는 그 근성과 본성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성령께서 압도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막 스스로 막 이게 거룩한 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성령에 붙들려서 정신없이 그냥 끌려다닐 때 그때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과 소욕들이 그냥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구정물이 있으면은 가만히 내비두면은 찌꺼기 밑에 딱 가라앉고 위에 있는 물이 굉장히 맑아 보입니다. 이렇게 깨끗한 물이 있을 수가. 그러면서 야 이거 먹어도 되려나 하고 안을 쓱 들여다봤더니 어때요? 그 안에 뭐 콩나물 대가리, 뭐 김치 쪼가리, 뭐 깍두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휘 저으면 어때요? 휘 저으면 또 다 올라와.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는 우리가 굉장히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런 은혜가 좀 떨어지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소욕들이 막 부를 듯이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불만과 불평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육신의 일이 너무 힘들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내 안에 죽어 지내고 있던 성령에 의해서 억눌려 있었던 육신의 본성들이 막 사정없이 드러납니다. 결국 그게 뭐가 연관이 되겠어요? 죄와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타락된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시고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지 우리 안에 그 본성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죄의 본성을 우리는 끊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타락된 인간의 본성을 쫓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그 죄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속성들을 바로 육신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냥 육신을 쫓는 그런 사람들로 태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추구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육신을 쫓는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뜨겁게 사랑하는 막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냥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도 간절히 원하고 그걸 기어이 행동으로 옮기고 마는 그런 일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바로 어떤 자들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스스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생각의 균열이 일어났을 때 그제서야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왔지 그전에는요 생각조차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기독교 환경에서 자라신 분들은 그분들은 끊임없이 복음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생활 가운데서 접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분들은 익숙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들려오지도 않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어떻습니까? 내 안에 균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인간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을 말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래서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면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인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바로 하나님과 완전히 우리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마음을 다 써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이고 생명과도 반대가 되는 거죠. 생명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을 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그런 삶, 영적인 모든 곳에서 완전히 단절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우리들도 육신의 생각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의 생각에 넘어질 수 있어요. 생각 조금만 삐딱하게 생각하면은요, 사정없이 멀리 갑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문제를 놓고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 각도를 틀 때 조금 빗나가요. 처음에 빗나갈 때 그럼 어때요? 빗나가다가 쭉 그걸 한번 한 5도 빗나간 거를 쭉 한번 선을 그어보세요. 그럼 어디까지 가요? 한참 갑니다. 그럼 나중 가보면요, 처음하고 이 틈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주는 틈을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을 조금만 육신의 생각하게 되면요, 삐끗한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결국은 육신을 쫓는 자가 되고 그 결과가 사망에 이르고 내 영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내 영혼을 죽이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들이 그냥 예수 믿지 않는 비신자들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왜? 우리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 열심히 해도 끊임없이 우리 속으로 육신의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데,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압도하시고 지배하는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신을 쫓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하다. 바리새인들도 그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거룩해 보이긴 하지만은 결국은 바리새인들도 육신을 쫓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뒤에는 돈을 챙기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권세를 사랑하고 결국은 자신들의 그 명예욕 때문에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술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적으로는 거룩하다라고 자기들은 외치고 있었지만은 육신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는 안 하셨는데 이제 처음으로 내가 고난받게 되고 죽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게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어요. 로마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이걸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 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도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가로막는 그런 사단적인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사단의 일로 취급받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전에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똑같은 사람인데 한편에서는 네가 칭찬받는 또 예수 믿는 자로서 인정받았지만은 한편으로는 사단적인 행위로 취급받는, 그게 바로 어디에서 오는 거냐? 육신의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나 그때 예수를 쫓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겠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제서야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제서야 이제는 육신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을 쫓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육신의 생각을 항상 경계하고, 나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시작부터 이것이 과연 육신의 생각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이냐, 이거를 잘 분별해서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단속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생각을 잘 단속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망을 가져온다. 영적인 사망을 말하는 거죠. 육신의 생각으로는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의 값으로 내 영혼이 망하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된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자였냐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였다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뭐예요? 이미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삐끗해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쫓다가 결국은 돌이켜서 회개하지 못하면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도 받고 성령 충만하게 교회에서 충성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삐끗해가지고 그냥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지고 결국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옛날에 뮤지컬 그날에 보면은 누군가요? 그 태수인가요? 걔가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이제 믿음이 없었어. 사실은 있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서 매일 그냥 세상에 그냥 휩싸이다 보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결국 세상의 욕망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결국 그러다 보니 그 영혼이 걷잡을 수 없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의 결과가 거기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긴장할 수 있고 처음부터 우리가 차단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 육신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이게 쉬운 일은 또 아니에요. 항상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 나 자신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존심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쫓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분명히 이게 잘못된 것인지 알면서도 자존심상 그 길을 따르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처음에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잘못된 걸 내가 알아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내가 여기서 굽히면은 내가 괜히 안 된다 싶어가지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번 얘기해 놓으면은 틀린 걸 자기가 알아도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은 모든 일 관계가 망가지게 되고 가정에서 불화가 생기고 모든 일들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걸 좀 더 확대 해석하면은 우리 영혼의 죽음까지도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항상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 뜨겁게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육신의 때 그냥 편하게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딱 믿고 그러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편안하게 병상에 누워서 죽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급작스럽게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나는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죽을래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갑자기 그냥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급작스럽게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나는 대로 계속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나를 만들어 놓아야지만이 내 영혼의 때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도 않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 2장 14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그러니까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미련한 모든 일들이, 영적인 일들이. 그리고 그거를 깨닫지도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알려주거나 누가 그걸 막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고는, 복음이 들어오지 않고는 절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 밖에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불신자의 그런 상태까지도 우리는 갈 수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이고, 모르면 결국 영생이 없다는 거죠. 영생의 반대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서부터 육신을 쫓는 자가 아니라 이제 어떻습니까? 영을 쫓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알게 됐으니까 이제는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쫓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거나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러나 반대로 육신을 쫓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다가 그것이 전부인 양, 이것이 행복인 양 오해하다가 결국 죽은 다음에 가서 그제서야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었구나 라고 후회해도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세중앙교회가 영혼의 때를 위하여 라고 하는 이 목표를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 가운데 영혼의 때를 위하여, 이 한마디가 우리의 신비 가운데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영혼의 때를 위하여라는 말을 이해 못해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신 분들도 영적인 이야기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얘기하면은 굉장히 먼 나라 사람 이야기처럼 들려지고, 그거는 나중에 죽은 다음에 있을 일이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잘 사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육신을 쫓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은 그들의 최후는 바리새인과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라고 착각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이고 누구보다도 의롭다, 거룩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주님 보시기엔 그게 아니었던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영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지 않고 육신을 쫓는 자로서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산다라고 하면은, 영혼의 때가 무엇인지 모르고 산다라고 하면 그 결과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위험한가 잘 우리는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 안에 들어오는 수많은 생각들, 이거를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장한 그런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니 이 영적인 환경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는, 생각을 똑바로 하지 않고는 내 영혼이 까딱하면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계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육신의 생각들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육신의 생각을 가져오는 이 악한 마귀와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